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부흥의 둘째 날 또 새벽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성교 부흥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둘째 날 아침 가운데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새로워지며 삶이 새로워지며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교회의 목적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나님 아름다운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우리 김대영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시며 육체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인 충만함으로 주의 준비하신 말씀 다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학개입니다.
구약성경 학계 1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10페이지에 있습니다. 학계 1장 3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의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김대영 목사님께서 어제 참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성도님들 은혜 받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두 번째 새벽에는 삶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어제 또 늦게 끝났는데 아침에 일찍 나오기 힘드시죠? 그래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같이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비행을 하기 전에 조종사들은요 비행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륙하기 전에 이 비행기의 목적지가 어딘지 또 항로는 루트는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이걸 다 살펴보고 비행을 시작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비행기는 날아가는 동안에 바람 때문에 혹은 비행 조종사의 실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비행기가 정상 항로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통계에 의하면 비행기는 운항할 때 놀라지 마세요. 거의 90% 이상을 정상 항로에서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는 결국에는 목적지에 도착해요. 왜냐하면 비행기는 수도 없이 항로에서 이탈하지만 자동 항법 장치나 혹은 지나는 길에 있는 공항의 관제탑에서 계속 비행기의 방향을 수정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90% 이상 항로에서 벗어나 있지만 계속 벗어났다가 들어가고 벗어났다 들어가고 해서 목적지에 도착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래요. 비행기가 어쩌면 운항 기간 동안 90% 이상 항로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땅히 살아줘야 될 인생의 항로에서 벗어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럴 때마다 감사하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수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더 많이 벗어나지 않도록 타이르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경고하시기도 하시고,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으면 삶에 심각한 문제를, 재정 문제든 건강 문제든 자녀 문제든 문제를 터뜨려서 그로 하여금 다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수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다 어느 순간 아무리 애를 써도 되는 일이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고 얼마나 잘못된 삶이었는가를 인생의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는 그런 인생의 심각한 문제가 터지기 전에 건강의 위기가 온다거나 자식들한테 그렇게 멀쩡하던 놈이 갑자기 멘탈이 이상해진다거나, 그렇게 똑똑하던 아이가 인생길이 막혀서 우울증에 빠지고 조울증에 빠지고 정신분열까지 일으키는 그런 인생의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깨달았다가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다가도 이제 인생의 문제가 풀려져 있으면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까마득히 잊어먹고 이전의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그런 삶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그들은 총독 슬룹바벨 인도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잖아요. 오늘 본문의 배경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백성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때 처음 귀환한 것이 스룹바벨 총독에 의해서 귀환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성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없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제서야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 거라 생각하고 아무리 인생 열심히 살아도 결국에는 내 인생에 오는 것은 파멸과 고생뿐이라는 것을 노예 생활을 하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제서야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전 건축하는 거였어요. 무너진 자기 집을 보수하고 야 70년을 떠나 있었더니 마을이 완전히 폐허가 됐구나. 자기 집을 가꾸고 다시 세우는 게 아니라 무너져 있는 성전을 다시 세웠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꼭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하고 내가 내 인생을 다시 새롭게 해서 뭔가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꼭 사탄이 역사예요. 사마리아 총독이 방해 공작을 핀 겁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면 페르시아 제국에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져 있었을 때는 가장 덕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안 가도 되니까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모이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교통의 요충지가 되고 상업의 중심지가 돼서 엄청나게 번창했어요. 돈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면 이 사람들은 앞으로 사마리아를 오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총독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면 저들은 틀림없이 페르시아에 반역을 할 겁니다. 그러니 저 성전 건축을 중단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거짓말을 퍼뜨려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그 사마리아 총독의 간계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됐어요. 그런데 그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태에서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미 15년이 흘러버린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들도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아니, 성전 건축이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의 삶의 중심인데 이게 스탑이 된단 말이야.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며 기도하고. 그런데요, 15년이 지나니까 무감각해진 거예요. 어느덧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사라지고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자기들의 삶에 몰두하는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4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여기 패널드 하우스,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좋고 화려한 집이에요. 당시에 그 고대 사회에는요, 사람들이 사는 집은 다 통짜, 한국말로 하면 뭐 원룸 그러죠. 미국말로 하면 스튜디오처럼 그냥 들어가면 통짜배기 집들이 대부분이에요. 평민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부자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통짜배기 방이 하나 있는 집이 아니라 패널드, 칸막이가 있어서 집안에 방이 여러 개 있는 집에 살았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전은 황폐해져 있는데 너희들은 패널드 하우스, 화려하고 좋은 집에서 거하고 있는 것이 마땅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유다 백성들이 편안하고 좋은 집, 맨션 같은 집에서 사는 것 자체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 재건은 중단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져 있는데, 교회는 영적으로 무너져 가는데, 너희들은 여전히 너희들의 비즈니스가 중요하고 너희들이 편안한 집, 좋은 집에 사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냐, 그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런 유다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6절에 보실래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을걸,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할걸,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할걸,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은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어떻게 돼가는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사는 일에만 몰두해서 살아가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은 벌어지지 않고 어찌어찌해서 돈 모아놔봤자 뜻하지 않는 일 터져서 그동안 모아놨던 돈 한순간에 날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병 한번 놔보세요. 미국 아무리 이 부자 나라라고 그래도 병원 한번 가면 얼마나 돈이 많이 나옵니까? 제가 한 6년 전에 이 심장 때문에 스텐트 시술을 하느라고 딱 하루 있었습니다. 딱 하루 병원에 입원해서 이 스텐트 시술을 받았거든요. 입원비, 치료비가 얼마 나온지 아세요? 원나잇 했는데 34,000불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보험으로 커버가 어느 정도 되긴 했지만 그래도 디덕터블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돈 모아놔 봐야 하나님이 일 터뜨리시면 변호사 비용, 의료 비용 모아놨던 거 한순간에 날아가는 일이 터진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한국의 용인에 가면 허스피스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원주희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신데, 이 허스피스 사역을 하시면서 수많은 암 환자들이 그 병원을 지나쳐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오셔서 그러시더라고. 자기 이 병원 일 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한 사람이 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50대 여자분인데, 이분은 평생 소원이 뭐였냐면, 그게 이제 한 90년대쯤 되니까 조금 옛날인데, 자기 소원이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에 살아보는 게 소원이에요.
지금이야 뭐 여러분들은 뭐 화장실 3개, 4개씩 있는데 사시지만 그 당시에 한국에서는 화장실 2개 다 아파트, 굉장히 좋은 아파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인생의 목표여서 이분이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벌었냐? 도배일, 월페이퍼. 도배일을 여자분이 해서 돈을 벌어요. 여러분 도배해 보셨나요? 다들 인생 편안하게 사셔서 잘 안 해보셨나, 아니면 그래도 나름 고생하셔서 해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는 전도사 시절에 돈이 없어서 전세도 아니고 월세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월세 사니까 이 집안을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방 하니까 뭐 쉽잖아요. 그래서 도배를 제가 직접 했어요, 벽지 사다가. 근데 벽은 괜찮아. 천정하는데 팔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여자분은 죽어라고, 팔 떨어지면서 죽어라고 돈을 벌어서 마침내 새 아파트, 그것도 화장실 2개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입주를 하는데, 입주하기 일주일 전에 그동안 소화도 안 되고 몸이 많이 힘들었지만 바쁘니까, 또 병원 가면 돈 들어가니까 그게 아까워서 병원을 안 가고 미루고 있다가 이제 새 아파트 들어가니까 내 몸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해서 병원을 갔네요. 갔더니 암 말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 즉시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게 말기다 보니까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나중에는 호스피스로 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죽으라고 도배일 해서 돈 엄청 벌어서 이제 그렇게 소원인 화장실 2개짜리 아파트에 일주일만 있으면 들어가서 사는데, 그 집은 살아보지도 못하고 말기암으로 호스피스에서 죽어가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호스피스 가면 말기암 환자들이 대부분 한 달 안에 다 돌아가신답니다. 근데 이 여자분은 억울해서 못 죽는 거예요. 억울해서 못 죽어서 2달이 지나도록 안 죽고, 고통은 고통대로 당하면서 안 죽고 계셨다는 거예요. 결국엔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이 원주희 목사님이 그 여자분이 기억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50대 여자분의 인생이, 그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가 되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식들 키운다고, 델리한다고, 새벽 기도고 뭐고 교회고 뭐고 그냥 주라고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집이라도 한 채 마련해 놓고 집이라도 한 채 자식들한테 물려줘야지 하고 열심히 돈 벌다가 여러분 인생에도 어느 날 병원 갔더니 말기암이라고 의사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수고로웠던 삶 얼마나 후회스럽고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너무나도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 이 때늦은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 각자 자기 행위를 살피라는 거예요. 7절에 보실까요?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기서 자기 행위를 살핀다는 것은 내 삶의 초점을 다시 잡으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열심히 돈 버는 게 중요한지, 내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하는 게 그게 내 삶의 우선 목표인지, 아니면 나는 내 삶의 프라이어리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고, 나는 그것을 위해 내 인생의 목적, 내 삶의 프라이어리티를 위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인생에 벌어진 삶의 문제들, 비즈니스 하다가 갑자기 비즈니스가 안 된다거나 직장에서 프로모션이 안 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아무리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들여다봐도 그 인생의 해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 인생의 문제를 던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인생의 문제를 왜 던져주셨습니까?
내 삶의 초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식들에게, 여러분 남편에게 인생의 방향을 수정하라고 삶의 문제를 던져줬는데, 그런 삶의 초점은 살펴보지 않고 여전히 어떻게 하면 내 비즈니스가 다시 회복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직장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변호사 찾아다니고 의사 찾아다닌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의 답을 갖고 계신데요. 여러분,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사울왕의 아버지 기스가 암 나귀를 잃어버립니다. 아니 뭐 나귀 한 마리 잃어버린 게 무슨 대수냐, 아니에요.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암 나귀라고 하면 그것이 무슨 씨종자, 그거 아시죠? 농사 짓는 사람도 아무리 가물어도 그 씨종자는 안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암나귀가 그 씨종자여서 그 나귀가 잃어버려지면 그 집은 재정적으로 무너진다는 그런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 잃어버린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기스가 그 나귀를 찾으라고 아들 사울과 사환을 보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울과 사환이 베냐민 온 땅을 3일 동안 두루 다녔으나 찾지 못하였더라. 눈을 부릅뜨고 잃어버린 나귀 찾으러 다녀도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환이 자기 주인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시여, 내가 듣기로 요 동네에 아주 훌륭한 선지자 하나가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우리 잃어버린 나귀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나중에 사울을 기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세상이나 그랬더니 사무엘이 문 밖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점쟁이들도, 용한 종쟁이들은 딱 하면 뭐 때문에 왔는지 다 알아맞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니들이 왜 왔는지 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낙이 3일 동안 죽으라고 찾아도 못 찾았지. 이제 찾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기스가 나귀 간수 못해서 나귀를 잃어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경영 전략을 잘못 세워서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그렇게 잘 되던 비즈니스가 하루아침에 문 닫게 생기고 요즘 계속 슬로우한 이유가 여러분이 뭔가 장사를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이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눈을 부릅뜨고 사흘을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변호사를 찾아다니고 훌륭한 의사를 찾아다녀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해답을 못 찾은 이유가 여러분이 열심히 찾아다니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죽으라고 나귀를 찾으려고 해도, 암나귀 간수를 두 눈 부릅뜨고 철저히 해도 하나님이 그 일을 버려놓은 겁니다. 이유가 뭐죠? 그 일을 통해서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야 했어요. 나귀를 잃어버려야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니까 잃어버리게 하고 죽으라고 찾아도 못 찾아지게 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이 기름 부음 받고서야, 그제서야 잃어버린 나귀를 찾았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찾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 인생에도 벌어진 문제 해결하느라고 정신없이 쏟아낼 때가 아니에요. 그거 아무리 여러분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그 답은 여러분의 컴퓨터 안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머리 안에 없어요. 결자해지란 말 아시죠? 결자해지가 뭐죠? 매듭은 묶은 사람이 풀어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와서 풀려고 해도 못 풀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터뜨린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이 무슨 수로 여러분의 머리로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십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인생의 심각한 문제에 도달해 있어요.
가서 얘기해 주세요. 너 왜 그런 일이 생긴 줄 아니? 그 문제의 해답이 어디 있는 줄 아니? 네 컴퓨터에 있지 않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거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네 삶의 초점이 어디 있었는가 살펴보거라. 이렇게 말해 주어야 돼요. 그럴 때 인생의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한번 겸손하게 돌아보고 진지하게 돌아보면 우리는 어떤 각오를 하게 될까요? 오늘 8절에 같이 한번 보실까요? 8절에 말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성전 건축하면 우리는 보통 예배당 건축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날의 성전은 예배당이 아니죠. 여러분 뭐 장로교회니까 충분히 잘 이해하고 알고 계실 거예요. 성전은 예배당이 아니라 이 예배당은 그냥 예배 드리는 장소일 뿐, 이곳은 사실은 거룩한 성전이 아닙니다. 거룩한 성전은 누구죠?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 고린도전서에도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지금 학계가 말하는 성전 건축하라는 것은 열심히 돈 모아서 예배당 열심히 지어내라, 물론 그런 때도 있겠지만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일에 힘쓰고 있냐 이거예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가는 데 힘쓰고 있냐 이거예요. 저희 교회도 양육 과정이 쫙 있어요. 세 가족이 오면 세 가족반 4주 플러스 6주 10주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장반이 있고, 그 다음에 제자반이 있고, 사역자반이 있고, 또 선교적 교회로 가기 위해서 저희 교회는 모든 중직자들은 카이로스 선교 훈련, 또 인터페이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양육 과정들이 있는데 성도들이 보면요, 어떤 성도들은 교회에 오시면 목사님 저 그 양육 과정 다 받을게요. 왜냐하면 제가 더 거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온전한 하나님 백성 돼야 됩니다 하고 바빠도 힘들어도 시간을 내어서 양육 과정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요, 교회 오셔도 제가 볼 때는 신앙생활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으시는데, 쉽게 말하면 말씀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또 신앙생활도 믿음도 그렇게 썩 굳건하지 않아 보이는데 양육과정 한번 하시죠.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제가 비즈니스에 너무 바쁜 사람이에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 갑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말씀 볼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도록 바쁘게 만드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은 이율배반, 모순인 하나님이죠. 말씀, 기도로만 거룩해진다고 해놓고서는 여러분의 삶은 말씀 볼, 기도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게 돌리신다면 그런 하나님 믿지 마십시오. 그럼 모순된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말씀 볼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다는 얘기는 뭘까요? 내가 지금 삶의 초점을 놓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프라이어리티가 뭔지를 모른 채 그저 어떻게 하면 내가 프로모션하고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나, 그것이 내 삶의 목표로 돼 있으니까 말씀 볼 시간도 없고 이 부흥회 같은 은혜의 잔치를 해도 참여할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에는 삶의 문제가 터집니다. 왜요? 여러분의 삶의 프라이어리티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에 갑자기 건강 위기가 오게 하시고, 여러분 자식들한테 그렇게 똑똑하고 잘 나가던 여러분 자식들한테 문제가 터지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잘못된 항로를 수정해서 다시 정상 항로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 여러분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다시 집중함으로 해서
내가 그래 그동안 내가 기도를 소홀히 했지. 새벽 기도도 빠지고 수요 기도에도 빠지고 토요일 새벽 기도에도 빠지고 내가 기도를 소홀히 했지. 이제부터 내가 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사울이 3일 동안 두루다니며 베냐민 땅을 다니며 나귀를 찾으려 했지만 못 찾았다가 사무엘 만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기름 붓고 나서 나귀를 찾은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결단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의 자식의 문제가 한순간에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해답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성전 건축하는 일은 세계 선교에 힘쓰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내 바깥에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게 하는 것도 그게 성전 건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세상에 내 바깥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시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전도하는 것이고 그게 세계 선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도, 아이고 나는 상관없어. 평생에 단 한 명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 이끌지 못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챌린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정말 혼자는 정말 거룩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데 문제는요,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단 한 명의 영혼에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보셨나요? 전해보셨어요 여러분? 아니 지난 한 달이 아니라 작년 2024년 한 해 동안 365일 동안 단 한 명의 영혼에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보셨습니까? 네, 자신 있게 아멘 하신 분들이 계셔서 감사하네요. 아니 1년이 아니라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단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보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삶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사는 일에만, 자식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돼 있으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놓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지난 목요일인가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많이 바쁘시죠? 그런데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저녁에 식사 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마침 비어있네요. 제가 갈게요 그랬어요. 왜 저를 초대했는 줄 아세요? 그분이 새로운 동네를 이사 가셨는데 거기 타운에 한국 분들이 몇 가정이 산답니다. 근데 이분은 이 한국 분들을 만나면 우리 모임 가집시다 해서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돌아가면서 집에서 식사 대접도 하고 또 아침에 파넬에 만나서 빵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티타임도 가지고.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복음 전하려고, 전도하려고. 그래서 옳다구나 한 가정이 딱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이 분들을 교회로 모시고 오려고 담임 목사님이 같이 식사하면서 복음도 전해주시고 얘기 좀 나눠주세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목요일 날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하면서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던 그런 간증을 들려드리면서 선생님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여러분 선생님의 인생을 향하게 하면 선생님의 인생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번 주일날 교회에 오시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시는 주변 분들을 집에 초대해서 환대하며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프라이어리티는 뭡니까? What is your priority? 성전이 황폐해져 있는데 교회는 젊은 사람이 없어서 무너져 가는데 교회는 점점 무너져 가는데 나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나요? 로케이션의 문제라고요? No, never.
절대 로케이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명성교회 잘 아시죠? 김상환 목사님. 그 명성교회가 처음에 그 천호동 명일동 그 지역에 지어졌잖아요. 그 교회가 어땠는 줄 아세요? 처음에 지어질 때는요, 그 주변이 벌판이었어요. 벌판.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기에 한가운데 다 쓰러지는 조그마한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김상환 목사님이 부임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날마다 성전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기도하고 있는데 위에서 뭐가 툭 떨어져 가지고 봤더니 위에 기와장이 허물어져 가지고 머리를 때린 거예요. 그만큼 예배당이 무너져가는 보잘것없는 조그만 시골의 예배당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죽으라고 기도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몰아다 주세요. 동풍이 불게 해서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게 하신 하나님이 그 주변에다가 아파트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금 천호동 명일동 가면 온통 아파트 단지 아닙니까? 그래서 20명도 되지 않는 그 시골에 기와장이 무너져 떨어져가는 그 예배당이 지금요 명성교회 성도 수가 8만 명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몰아다 주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볼티모어 장로교회가 로케이션이 안 좋다고요? 아니에요. 로케이션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이 삶의 프라이어티를 다시 세워서, 그렇지, 복음 전하는 일이 중요하지. 기도하자, 모여서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하시고, 틈만 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고. 그런데 우리 교회 목사님 한번 모셔서 같이 식사 한번 할래? 뭐 좋지 뭐. 그래서 정진부 목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지난 목요일 날 저희 교회 그 성도가 그랬던 것처럼 주일날 그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도대체 볼티모어 장로교회가 점점점 무너져가는 것이 로케이션 탓입니까? 시대 상황의 탓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워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해외 선교에 힘쓰시면 이 볼티모어 장로교회는 우리 영선 목사님이 누리셨던, 부가하셨던 그 놀라운 부흥을 우리 정진부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삶의 우선순위를 세워서 인생을 바꾸어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학개서 2장 18, 19절 한번 보실래요? 학개서 2장 18, 19절.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옛날에는 곡식 종자가 창고에 있지도 않고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도 못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성전 건축에 관심을 두고 여러분의 인생의 프라이어리티를 바꾸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오히려 그렇게 안 되던 비즈니스가 더 잘 되게 하시고요. 여러분 그렇게 직장에서 힘들게 직장 생활한 여러분이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프로모션을 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가장 잘 안 지키는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참된 성전 건축, 세계 선교에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예수 안 믿던 사람이 볼티모어의 장로교회 빈 자리를 메우게 되고 아프리카에 남미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그 중동권에 있는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받고 그 고통과 어둠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챙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은 수도 없이 암송하면서, 제가 아마 이 아침에 이 자리까지 나오신 여러분들이라면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암송 못하는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그 말씀 처음 보는디? 그러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다 암송하고 계시죠? 수도 없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왜 그 말씀 따라 살지 않으세요?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밖에 있는 거예요. 먼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챙기고, 그러고 나서 그게 해결되면 그때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절대로 여러분의 먹을 것 안 챙겨줘요. 내가 굶어 죽게 생겼어도, 내가 암에 걸려 죽어가도, 내 자식들한테 심각한 문제가 터졌어도,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요, 뭐든 하던 일 다 스탑하고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러 달려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내 먹고 사는 것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자식의 문제도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이 헌신하기를 결단하면, 그때부터 너희가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내가 챙겨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뉴질랜드에 이은태 목사님 얘기 아시나요? 모르시는군요. 뉴질랜드에 가면요, 이은태 목사님이란 분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면, 한국에 있는 농촌, 어촌 목회자들의 자녀들을 초청을 해요. 그래서 무료로 뉴질랜드에서 영어 교육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1년에 한 400명 정도 초청을 한다고 그래요. 그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무료로 해준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했는 줄 아세요? 그게 11층짜리 진짜 멋있어요. 유리로 된 건물인데 그 11층짜리 건물 2개를 하나님이 공짜로 얻게 해주셨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임대 수입을 가지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건물을 사게 된 계기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돈 없어서 선교 못한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분 얘기를 들으면. 이분이 한전하면 공기업 좋은 직장 아닙니까? 한전 외사과에서 과장으로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마음의 결단을 하고 모든 직장 그만두고 이제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십니다. 이제 가서 교육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뉴질랜드에 가서 교육 선교를 해야 되겠다고 갔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이 교육 선교에 대한 일들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갔던 돈도 다 쓰고 이제 거지가 됐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과일도 마켓에서 못 사 먹고 그냥 어디 길거리에서 거의 썩어가는 과일들 다 함께 모아가지고 일불에 파는 거 그거 사다 먹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더러 교육 선교하라고 뉴질랜드 가시래매요. 근데 이게 뭡니까? 하고 막 한탄을 하고 있을 무렵에 드디어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일을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느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 아무 쓸모도 없는 늪지, 뉴질랜드는 늪지가 많습니다. 이 물이 많은 늪지가 많은 땅이 누가 사겠어요? 근데 그 땅을 사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늪지여서 전혀 쓸모없는데 왜 이 땅을 사라고 하실까? 그런데 강력하게 하나님이 마음의 말씀을 주시니까 그래서 돈 좀 긁어 모아가지고 여기저기 긁어 모아서 샀네요. 샀는데 하나님이 좀 있다가 그 늪지를 다시 팔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내놨어요. 내놨더니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그 땅을 사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 땅을 하나님 말씀 듣고 산 나도 미친놈이지만 가만 보니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나는 하나님 말씀 듣고 샀으니까 그래도 뭐가 되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이 늪지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땅을 왜 사지? 근데
사러 와서 그 땅을 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갑다 해가지고 자기가 샀던 값에 10배를 뻥튀기를 해가지고 오퍼를 했어요. 이 돈 주고 사가려면 사가고 말라면 말아라. 근데 이 계약이 올까 싶은데 정한 날짜가 딱 되니까 팩스에서 찌릿 하면서 그 계약서에 수락하는 한 사인이 계약서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수억 원을 가만히 앉아서 벌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꽁돈, 거의 꽁돈이다시피 한 돈을 벌게 하실 때는 이제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지 않겠는가 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 교육선교 비전을 이루려고 그걸 할 만한 건물들을 찾아다녀요. 근데 갔더니 이 뉴질랜드 수도가 오클랜드 아닙니까? 이 오클랜드에서 조금 1시간 정도 떨어진 마나카우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건물이 좋은 게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게 11층짜리입니다. 11층짜리인데 가격이 엄청 싸요. 이유가 뭐냐? 무슨 마음을 먹고 그 건물을 지었는지는 몰랐는데 개발자가 하여튼 그 건물을 지어놨는데 임대가 안 나가. 1층부터 11층까지 텅텅 비었어. 상권이 없으니까. 또 수도에서 1시간 떨어졌으니 누가 거기 가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그 건물을 사면은 이 교육선교하기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 주인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만저만해서 내가 이 건물을 살려고 그런다. 근데 미안하게 내가 돈이 없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그러면 내가 명의를 넘겨줄 테니까 그 명의를 가지고 은행에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서 살아. 그래가지고 그 빌딩 가격의 3분의 1 되는 가격에 그 빌딩을 샀어요. 돈 한 푼, 그 몇 억이래 봐야 11층짜리 건물 사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 명의를 넘겨주니까 그 명의로 해서 이 담보를 잡아서 돈을 빌려서 그 빌딩을 산 거예요. 지금 미국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뉴질랜드 사회니까 그게 통했나 봐요. 그렇게 해서 멀쩡한 11층짜리 빌딩을 샀네요.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그 앞 건물도 쌍둥이 빌딩 가지고 샀는데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인데 뉴질랜드에서 재산 순위가 1500등이랍니다. 뉴질랜드 사람이 400만 명이래요. 400만 명 중에 1500등이면 목사치고 돈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순전히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지금 뉴질랜드에 한 12개 선교단체들이 그 본부가 들어와 있답니다. 그래서 저 선교단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단체가 어차피 비어있는, 텅텅 비어있는 건물을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다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내줘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선교단체들한테 다 우리 건물 들어오라고. 유틸리티 비용만 내면 된다. 렌트비 일절 안 받겠다. 그래서 12개 이 선교단체들이 다 들어왔어요. 임대를. 그랬더니 그 목사님의 뉴질랜드 친구가 처음에는 이 어카운팅 하신 분이라 이 빌딩 관리하는 일에 내가 좀 도와주겠다고 헌신했다가 그 목사님 하는 꼬라지 보고 저렇게 하다가는 쫄딱 망하기 십상인데 나 더 이상 너 못 도와주겠다 해서 자기 뉴질랜드 친구가 빌딩 관리인을 그만둘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방문을 해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함께 그 1층, 2층 그 핵심층을 쓰고 있는 이 뉴질랜드 선교단체를 쭉 투어를 했거든요. 이렇게 가는데요. 어땠는 줄 아세요? 서양 사람들이, 그 자존심 강한 서양 사람들이 이 목사님이 이렇게 그 사무실 앞을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서양 사람들, 물론 선교사들, 뭐 선교단체 직원들이겠지만 벌떡벌떡 일어나요. 다 일어나서 고개를 인사하는 거예요. 한국식으로. 왜 그러겠어요? 너무나 고마우니까. 렌트비 하나도 안 받고 사무실을 쓰라고 그러니 다들 일어나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인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시험하시는 거였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지 아니면 자기 삶을 먼저 챙기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하셨어요. 그 테스트에 이 목사님은 멋지게 통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건물 지어놓고 단 한 층도 임대가 안 나가던 층이 그 뉴질랜드 선교단체들이 쓰는 2개 층 빼놓고 나머지 8개 층이 11층 꼭대기 층은 자기가 선교 목적으로 비워놓으셨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8개 층이 한순간에 다 임대가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왜 나갔느냐, 어떻게 나갔느냐, 뉴질랜드의 IRS, 뉴질랜드의 국세청이 오클랜드에 있다가 너무 임대비가 비싸니까 좀 지방으로 가더라도 옮기자 해서 뉴질랜드 국세청이 통째로 그 건물로 다 옮겼어요. 그래서 계약을 1, 2년 계약도 아니고 25년 장기 계약을 한 거예요. 25년 동안 8개 층이 뉴질랜드 국세청에 들어와서 임대가 다 나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국세청이 들어오니까 그 주변이 개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던 대형 마켓, H마트, 롯데마트 같은 이런 마켓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상권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한순간에 땅값이 2배로 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목사님은 뉴질랜드의 재계 1500등이라니까요. 이런 일이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니까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먼저 챙기고 전도고 선교고 뭐고 신경 안 쓰고, 말씀과 기도로 내가 거룩해지는 일에는 신경 안 쓰고, 어떻게 하면 눈만 뜨면 내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그것에 집중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은태 목사님은 그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버셨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뭐 임대료가 엄청나게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이분은 그걸 실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농어촌 자녀들 인바이트해서 가봤더니 학사관이라고 그래가지고 뉴질랜드 그 빌딩 근처에 집을, 싱글하우스를 5채를 구입을 하셔서 학사관 1호, 학사관 2호에서 그 농어촌 자녀들이 와서 6개월씩 또 한 번 연락하면 1년씩 영어 공부를 하고 가요, 무료로. 그래서 거기에 온 아이들이 너무 은혜를 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자기들도 돈을 벌면 이런 일에 헌신하겠다 해서 파인힐 클럽을 만들었어요. 그 동네가 파인힐이더라고요. 그래서 파인힐 클럽에 지금 소속된 이 목회자 자녀들 수가 지금 400명, 500명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정말 닥터가 된 친구도 있고 로이어가 된 친구도 있고 있는데, 이들이 자기들의 11조를 그 파인힐 클럽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더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니까 길거리에서 1불짜리 과일, 썩어가는 과일 묶음을 먹어야 했던 목사님이 뉴질랜드 재계 1500등이 되는 그런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고, 그 부를 가지고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이런 축복된 일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나는 돈 없어서 주의 일 하고 싶어도 못한다, 거짓말입니다. 돈 없어서 선교 못한다, 거짓말입니다. 시간 없어서 말씀 보고 기도할 시간 없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결단하시면 하나님은 그 순간서부터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이 볼티모어 장로교회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전도자 무디가 어렸을 때 부흥기 집회에 참석했다가 헨리 발리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를 통해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돈이 많다던가 머리가 좋다던가 재주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주께 헌신한 사람이어야 한다.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을 하나님은 머리가 나빠도
배운 게 없어도 돈이 없어도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디가 그 목사님의 설교에 도전을 받고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자기 인생을 주께 바치기로 결심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책임지셨잖아요. 그래서 이 구두수성공이었던 D.L. 무디가 100만 명을 주께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1년이 아니라 평생에도 단 한 명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 인도하지 못하는데, 우리보다 못 배워도 한참 못 배운, 학식도 없고 돈도 없는 구두수동공 D.L. 무디는 평생에 100만 명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그 축복의 은혜가 어떻게 해서 생긴 겁니까? 그가 돈이 많아서요? PhD가 있어서요? No way. 아니에요. 구두수성공이에요. 돈 한 푼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드리니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00만 명을 주께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몰려드니까 성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람들은 비웃었대요. 아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큰 예배당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마침내 일을 하셨어요. 지금 있는 그 예배당,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할 때 아직은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되기 전이겠죠. 그래 사람들이 몰려들 때 이 조그만 예배당을 이제 크게 지으려고 할 때 이런 비난하는 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하셨느냐면 그나마 있는 작은 예배당이 불에 타버렸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제 비아냥거리기 좋잖아요. 그거 봐라, 네가 지금 큰 예배당 짓겠다고 하는데 그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예배당마저 불탔지. 그러면서 막 비웃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무디가 성경책을 탁 들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어떻게 예배당을 지을 겁니까? 이제 불탔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성경책을 딱 들면서 이 성경책 안에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지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이 그 예배당을 지으셨어요. 이 D.L. 무디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신문이 이제 여러 그 사람들에게 전해졌겠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헌금이 모아져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결단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현실을 보면서 나는 이것 때문에 바쁘고 저것이 급한 일이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축복이 우리 인생에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제 주변에는요, 이은태 목사님 같은 간증거리가 수도 없이 많으신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에 이태석 신부가 있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는 비록 47세 젊은 나이에 이 땅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했어요. 이 사람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도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아프리카로 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국에 여러분 의과대학 가려면 어디 지방에 정말 이 학교 랭킹은 정말 보잘것없는 지방대여도, 그래서 요즘은 지방대를 뭐 지잡대라고 그러대요. 참 그런 표현을 왜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방에 보잘것없는 대학도 의과대학은요 점수가 서울대학교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의과대학을 갈 수 있는 정도면 서울대학교는, 물론 의과대학은 못 가겠지만 나머지 과들은 골라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공부도 잘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이 고 이태석 신부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환자들을 살폈어요. 밤 늦은 시각에도 환자가 아프다고 하면 달려갔고요. 심지어는 자기가 말기암으로 죽게 된 상황에도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찾고 있을 아이들과 그곳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진에서 봐보세요. 병색이 뚜렷한 얼굴이잖아요. 그런데도 죽는 순간까지도 성가대 복을 입고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거예요. 그 결과 지금은요, 그 이태석 신부의 뒤를 잇는 많은 형제들이 이태석 신부의 삶을 살고 있어요. 한국에 유학 와서 의과대학 공부를 마친 그의 제자는 한국에 남아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승이 보여줬던 그 삶을 살고자 다시 수단에 돌아가서 의사가 없는 무의촌에서 자기의 스승 이태석 신부가 보여줬던 그 삶처럼 환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살피는 삶을 살고 있어요. 고 이태석 신부 그 한 분이 하늘에 썩어져가는 미랄로 죽어질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수많은 또 다른 이태석 신부들을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진퇴양난의 상황은 옵니다. 그럴 때 뜻밖의 상황에 두려워하거나 요동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의 삶에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단해 보십시오. 시간 없다고, 말씀 배울 시간 없다, 기도할 시간 없다, 그렇게 살지 마시고 내가 비즈니스를 줄여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렇게 결단해 보시라고. 저희 교회 최근에 온 가정 신방을 했습니다. 델리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2시에 오래요, 가게. 아니 여러분 알다시피 이 델리 하는 사람들이 2시쯤 되면 이제 뭐 점심 지나고 뒤치다거리라고 들어 힘들 텐데, 바쁠 텐데 오라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2시에 가요? 그랬더니 한번 와보세요. 하여튼 그래 갔어요. 갔더니 이분은 딱 점심 장사만 하고 스탑이에요. 가게 문 닫아요. 근데 왜 오후에나 저녁에는 손님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가게 열면요 손님들 많이 와요. 그 왜 오후에 안 하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계속 가게를 열어놓으면 내가 돈의 노예가 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돈을 덜 벌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 가게를 2시에 문 닫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실 겁니다. 여러분의 재정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삶의 우선순위로 세우는, 세계 선교의 일을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세우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아멘. 이 선교 부흥회 후에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여러분을 통해 이 볼티모어 장로교회 제2의 부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동안 저는 건강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비즈니스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결단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부흥의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시오니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역사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또 우리 볼티모어 장로교회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할 때 하나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건강을, 재정을,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우선순위와 주님의 삶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더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볼티모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주님을 신뢰하며 가장 주님을 앞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볼티모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며 가장 주님을 앞세우는 아름다운 믿음의 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역사가 하나님 있기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에 포커스를 맞추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할 일이 많이 있지만 정말로 주님 저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포커스가 맞춰지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참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얘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먼저 변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때로는 너무나 수동적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뒤로 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기점으로 하여서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즐거이 하는 우리 모두가 또한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기도하실 때 우리 양육 프로그램이 이제 시작됩니다. 북클럽을 통해서 함께 책을 나누는 또 귀한 시간이 시작되고 또 우리 구역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나누는 시간이 되는데 익숙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동적이고 연약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더 성장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아버지 참으로 성전으로 세워지는 우리 각자 자신이 되게 하시고 또한 교회의 모든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지며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역사가 우리 볼티모어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한 나 자신을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볼티모어 교회 가운데 우리 귀한 성도님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앞장 세우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 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지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소극적으로 하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열악한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 우리 북클럽을 통하여서, 또한 이미 시작된 우리 구역 예배를 통하여서,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참으로 소극적이고 아버지 수동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변화되는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제 시작되는 양육 프로그램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 책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참으로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뜻이 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뜻이 변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앞세우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것을 가장 앞세움으로써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볼티모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주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전에는 참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름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 지역을 밝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곳 지역을 밝히는 뜻이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지난 50년 동안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앞세우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또한 50년을 바라보며 우리의 항로를 수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볼티모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와 더 멀리한 사람들이 있다면, 또한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혹시라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면,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항로를 수정하여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또한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 주의 말씀과 주의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방향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볼티모어 교회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앞서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송가 49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 우리 3절로 찬양합시다. 이 말씀들은 또 듣기 원하고 또 듣기
기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라.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이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 이후에 친교가 있습니다. 함께 식사 교제하시면서 은혜 나누시고 또 댁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